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네, 벌써 6월 2021년 절반인 6월 20일입니다. 네, 참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주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을 때 되게 컴퓨터에 문제가 많아. 지금은 또 저는 화면이 안 나오는데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지의 안전한 제니퍼의 안전한 출산과 수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한 달이 됐지만 이제서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지는 잘 크고 있고요. 아주 잘 먹고 지금은 위에서 잘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비록 저는 미국에 있고 성도분들께서는 한국에 계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저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땅히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저희가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태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되 무에서부터 만들기를 기뻐하셨으며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이성적이고 불면하는 영혼을 지닌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들에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이다. 이에 사람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행복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모든 인류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인생의 으뜸가는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준칙으로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모든 성경은 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격들과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의 실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며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위로하며 든든하게 세우게 함으로써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임을 고백하나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진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위로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며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고백으로의 부름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의 고백은 시편 27편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 그렇게 믿고 고백하신다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신
35절부터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35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문맥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특별히 이 텍스트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텍스트인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출애굽을 했던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지금 인구조사를 한 그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번째 출애굽했던 1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함을 떠올리면 우리가 너무나 신실하신 나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또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1세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요아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숙하게 만드는 이 본문을 들을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잘 염두에 두면서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벤야민 가족은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릇과 나아만이다. 아릇에게서 난 아릇 가족과 나아만에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보는 벤야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을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로 뽑아야 나눠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립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이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단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서는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 주님께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봄의 찬송은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자녀로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것 같은
영적으로 기뻐하고 거룩히 즐거워하는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영원하고 변함없는 선택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감사하고 그토록 크신 하나님께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온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나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만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여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오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 이래 인류가 짊어진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부패되고 망가뜨려졌으며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들조차 더럽혀졌으며 무수히 많은 범죄와 하나님께 반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범죄와 사회적으로 펼쳐져 있는 구조학과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 만들어낸 수많은 죄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율법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나이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빛과 우리 양심의 질책과 성령의 활동을 고의로 거슬렸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처신해야 하지만 그리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수없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은혜마저도 거부하는 패역한 존재들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맹목적인 생각과 강팍한 마음과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과 안일함과 열정이 없음과 열매 없음과 생명의 새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지니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진노와 가장 반역적인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율법의 모든 저주와 가장 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짓을 자기 양식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나 믿고 맡긴 일을 불공정하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행위들,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강탈하고 고리로 폭리를 취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들, 세상 재물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여 그것에 애착을 느끼는 행위들, 하나님께 주신 자산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고 소모하는 행위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일찍이 바울 사도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나이다. 주의 자녀인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의 일에 있어서 바울사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 세우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진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물질을 풀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상급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죽게 대하듯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골고다라고 헤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구하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쓰인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인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오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가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담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난과 십자가로 요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능동적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드러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이어서 따라서 오늘은 사도신경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죽음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분류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이시며 그분의 삶이 단 하나였던 것처럼 그분의 순종조차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분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 그리고 수동적 순종으로 나눠서 이해를 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마치 그리스도의 순종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그 두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의롭고 결백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수동적 순종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자발적으로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죗값을 지불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지켜야 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대신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면,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받아야 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다는 그 대가, 율법의 저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즐기도록, 즉 불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세기 5장 5절에 따르면 930년의 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육신은 930년 동안 일시적으로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장소를 상징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교제 없이 에덴 동산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육신적으로만 결국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담은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의 범죄 아래 율법의 저주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인 우리의 범죄에 노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을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거라 하고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죽음 안에서 가만두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형벌값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불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홍량해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정령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로운 분께서 되려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 저주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일로 마음을 아파할 때는 죽음에 이르지만 경건하게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할 때는 죄 회개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죄를 엄숙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세상 일로 헛되게 슬퍼하는 그런 거짓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고 올바르고 경건한 그러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리고 십자가 없이 그저 우리가 저지른 추악한 죄에 대해서만 비참하고 그래서 괴로워한다면 그러한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짓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심지어 그들이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을 정당한 경우로 여긴다는 것을 듣곤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그 죄값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없는 회개라면 그러한 회개는 세상 일로 슬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슬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의 원인이 아닌 그 죄가 만들어낸 황폐한 결과에만 슬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하는 것은 죄가 낳은 그 지저분한 부산물들이 아니라 그 죄의 원인인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과 나로 인해서 황폐해진 주변 환경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망쳐진 그 인간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못 받겠던 그 죄인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나라는 추악한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로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건하게 슬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로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저지른 행실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된 행실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종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범죄와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순종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육신이 장사되고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계신 후에서야 완성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한 이후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사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이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그 지옥을 내려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영은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옆에 달렸던 죄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중에 이미 사도신경을 암기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표현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의 주석을 살펴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표현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도신경 4번에 지옥에 내려가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한국말로 번역하신 분들께서 이 표현을 사도신경 본문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심과 그분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취급을 받고 무고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라는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던 것이고 요셉이라고 불리는 공의 의원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을 파서 만든 그 무덤으로 모심으로써 예수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장사하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또 무덤에 묻히심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의 가르침과 동시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사무는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어떻게 나가시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묻힌바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지옥에 내려가시사를 인용함으로써 그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육신이 무덤에서 죽은 자의 상태로 제3일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이 논의가 되게 딱딱하고 기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제3일까지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합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짊어지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훗날에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육 간의 분리는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조차 가지지 않은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은 죽음과 어떠한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경험을 겪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그분의 몸이 죽은 자의 상태로 무덤 안에서 제3일까지 머물러야 되는 그런 이유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과 육 자체가 고결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감히 그 예수님의 몸에 있는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무덤에서까지도 죄인이 겪어야 할 그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모든 징벌을 다 견디신 후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영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이 그분의 육을 떠나서 성부 하나님께 갖게 됐고 그분의 육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 무덤으로 묻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사,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심으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영이 육을 떠나는 그 죽음의 순간을 우리를 위해 맛보셨고 영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육신조차 마치 죄인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묻히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제3일까지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육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율법의 저주를 완벽하게 겪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영육 간의 완벽한 구원은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순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며 우리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상사를 부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거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과 율법의 저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복과 저주를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복과 저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단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붙잡음으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붙잡고자 할 때에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겸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돌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만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과 공의하심과 선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 중에 죽어 있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라 살 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며 사망의 권세하려 주시며 그래서 저희를 살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본성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죄 슬퍼하지도 못하며 죄를 증오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오니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듣고 읽고 생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의 죄에 비참하고 그래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선하심을 봄으로 그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지만 저희는 그리스도처럼 온유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못함으로 되려 상한 갈대를 무자비하게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차갑게 꺼버리오니 부디 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지닌 자들로 다시 한번 세우셔서 그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149장입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